우리가 이제 격주에 한 번씩 이제 요리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 이제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들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다 못하고 이제 이것을 나누어서 한 두세 차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미리 주시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간이 요리문답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봐나가는 중에서 주기도문을 보는 순서가 아니라 요리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보는 순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에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32번을 봅시다. 332번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6개의 강구를 담고 있는데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또한 감사이다. 네, 자, 주기도문은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루터포드 목사님은 6개의 간구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요리문 주기도문에는 6개가 들어있습니다. 전반부 3개, 후반부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부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후반부 3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강구입니다. 이름, 나라, 뜻 이 3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번역이 안 돼.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번역이 들어있지 않지만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너의 영어로는 너 유죠. 유어의 your kingdom, your will 이런 식으로 이제 yu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 죄의 용서, 우리의 구원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루터포드 목사님은 이제 앞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 이제 여기에 이제 구성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루터포드 목사님은 감사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간 여기에는 6개의 간구가
이제 들어있고 크게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33번 문 첫째 부분은 무엇인가? 모든 기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이유의 강구가 들어있다. 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기도가 누구에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죠, 그죠? 첫 번째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자, 334번. 어째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불러야 하는가? 기도에서 경외와 믿음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무릎에 나아가듯 형제들이 사랑으로 나와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친구께 말하는 것이다. 네,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에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도록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경외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뭐 요즘에야 이제 아빠 같이 놀죠, 그죠? 아빠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지만 우리 주은이도 그렇게 하죠, 그죠? 아빠 이거 해, 저거 해. 뭐 친구 같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경하라.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의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커서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모를 이렇게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시험이만 하고 가람이 솔비만한 학생일 때는 엄마 아버지에게 기댑니다. 엄마 아버지를 믿고 엄마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된 성인이 되면 이제 출가해서 결혼해서 집 밖에 나가 살거나 혹은 독립해서 분가해서 혼자 이제 자취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엄마 아버지에게 기대는 게 아니죠. 모든 생활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엄마 아버지와 관계가 상하의 관계였다가 이제 동등의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늙습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이제 돌보는, 그죠? 돌보는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지의 관계에서 동등의 관계로, 그 동등의 관계에서 이제는 뭡니까? 돌봐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을 믿을 대상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그 다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무릎에 나아가듯이, 꼭 어린애기들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애기들 아버지 무릎에 나간다는 게 꼬맹이들이 엄마 아버지 무릎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 어른된 우리가 엄마 아버지 무릎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꼬맹이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에게 나가듯이 형제들이 사랑으로 나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 말고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말.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9살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는가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근데 아버지보다 요새는 더 가까운 말을 씁니다. 그죠? 무슨 말을 쓰죠? 뭐라고 하죠? 아빠라고 하죠. 아빠라고 하죠. 요새 아버지 그러면요 꼭 뭐가 이상합니다. 그죠? 갑자기 이제 다 큰 이게 어른이 되면 어린이 때는 아빠 그러다가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님, 아버지 그래요. 또 어떤 사람 아버님 그럽니다. 그죠? 뭐 예의를 이제 갖춰서 커온 것 같아요. 그죠?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한 걸 직접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아빠. 참 이게 어색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빠. 근데 있습니다 성경. 왜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그럴 때 그 아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게 아바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원래 ABBA입니다. 그래서 ABBA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아빠죠.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아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아빠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빠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가까운 것 같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아버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에다가 술을 드셔서 항상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안 그렇죠. 같이 맘 먹고 놀죠. 그죠? 가람이도 아빠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무서워요? 안 무서울 겁니다. 그죠? 안 무서울 겁니다.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무섭다면, 그래서 아빠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조금 관계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아버지라고 왜 하냐? 하나님이 남자냐? 하나님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어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면 너무 거리가 멀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우리나라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기도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고 하는 말이 뭐가 들었을까요? 형제가 들어있는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형제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할 때 형제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예수님이 큰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인 것입니다. 형제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 형제 관계예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형제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사랑으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335번.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벌레와 나그네로 겸손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요 하늘의 마음으로 그의 능력과 영광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네, 335번은 하늘에 계신이 왜 들어갔냐 그 말이죠. 그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여기서 하늘은 공중입니까? 영어로 스카이입니까? 아닙니다. 영어로 헤븐입니다. 헤븐. 스카이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그럼 하늘은 어디 있어? 글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나? 승천하시면서 어디로 갔나? 대기권 밖으로 나갔나? 그럼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떠돌아다니고 있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성경에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 천국은 또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지옥은 또 어디 있는 거야?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몸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저도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3천의 세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천국도 지옥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어딘가 공간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 공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헤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어딘가 공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일컬어서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순한 문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그럼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게 순한 문법이죠.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헤븐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벌레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벌레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는 약합니다. 그렇죠? 밟으면 죽습니다. 약합니다. 나그네를 뒀습니까? 나그네는 이 땅에서 뭡니까? 지나갑니다. 그렇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옮겨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살다가 떠날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살다가 떠날 곳이 바로 이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늘입니다. 바로 그곳이 영원한 곳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벌레와 나그네로 겸손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늘의 마음으로 그의 능력과 영광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정신으로 하늘의 마음이라는 게 하늘나라의 정신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높여드리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질문 335번 336번.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지 않는가? 그렇다. 하나님은 천지에 모두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시과 보좌로 부르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그의 영광과 충만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네, 저 336번은 하나님은 하늘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지 않냐?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 해군에만 계십니까? 이 땅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천지에 모두 계십니다. 모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약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없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집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십니다. 저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동시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밖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천지에 하늘과 땅에 해변과 이 땅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늘에 계시면 여기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하면 결국 이 땅에 없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한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 다음에 하늘을 그의 집과 보좌로 부르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그의 영광과 충만함을 보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과 전혀 하나님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뭘로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돌로 뭐 해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우상은 말도 못합니다. 그 우상은 힘도 없습니다. 그 우상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돌로 만든 것,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뭔가에 가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해서 절하지도 말고 그 형상에 대해서 섬기지도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모세의 지도하에서 애굽 생활을 하다가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우리에게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금부치를 가져오니까 그 금부치를 가지고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금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섬겼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믿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저 위에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데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을 만든 건데 나중에는 이 보이는 형상을 섬기다 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찍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라 그래? 이게 가짜 찍은 거. 응? 응? 우상이죠, 우상. 우상인데 이제 이게 진짜가 있으면 그 진짜를 복사한 복사본 있잖아요. 복사본. 응? 복사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를 찍은 복사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사본도 만들지 마라. 복사본도 만들지 마라. 오직 진품 하나.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한 분 그것뿐이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사본 만들잖아요. 왜요? 불안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그의 집으로, 그의 보호자로 불리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37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것을 배운다.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배웁니다. 그죠?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CBS를 듣다 보니까 CBS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관한 이제 책을 쓰신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목양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목양하는 분이신데 노인분들은 다 죽을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을 걸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간다 생각하죠. 갑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오랜 후의 이야기지만 저도 어젯밤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깼습니다. 중간에 깼는데 내가 죽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CBS 나오신 목사님도 사람이 죽음을 의식해야 된다. 의식을 해야 된다. 죽음을 의식해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늘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338번 이제 첫 번째 간구 들어갑니다. 첫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말씀 사역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돕게 하는 저희의 장점이 기도하는 것이다. 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명예,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송주영 하면 딱 제 얼굴에 누가 떠오를까요? 송주영의 몸체가 떠오르죠. 그죠? 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르시면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기억나고, 그 사람의 생김새가 딱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겁니다. 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코스모스 그러면 여러분이 코스모스가 딱 떠오릅니다. 그렇죠? 이름은 그러니까 본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인데, 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구별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한다는 말이거든요. 구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말씀, 사역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나쁜 놈들은, 그 나쁜 새끼들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깔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깔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하나님은 지금은 사람들에게 깔봄 받고 놀림 받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를 그 일당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339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끌어내려질 때에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 주를 붙잡도록 허락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십시오.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여러분이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No,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의 권위를 드러낸다. 그런데 그 심판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건져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까? 영광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가 지혜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나요? 네,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고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칭송하면서 그 솔로몬의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결국 수치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요?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에 침이나 안 뱉게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목회를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면 본전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크게 되게 하시면 감사한 거지만, 내가 커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커지면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따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340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면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는 열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사 말씀과 성령과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사단 세상 육신을 대적하여 우리를 흘리시며 마침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강구하실 것이다. 네, 자,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시오며,
여기서 우리가 좀 착각합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면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저는 처음에 이런 줄 알았습니다. 나라에 임하시오면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나라에 내려온다. 임하시오면 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내려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나라가 있는 이 자리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나라이라고도 하고 나라가라고도 하는데 내려오는 게 뭡니까? 나라가 내려오는 거. 주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지금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올바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은 개역 개정판은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도 오해가 되니까 나라이 임하시오면 하니까 이 나라이를 사람들이 나라에로 자꾸 하니까 이걸 이제 확실히 바꿔서 나라가라고 바꾼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임하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열심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사 말씀과 성례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사단 세상 욕심을 대적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며 마침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이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나라를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나라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통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해야 된다. 그거죠?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땅이 공산화되면 나라가 없어진다.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죠? 결국 나라가 만들어지면 땅이 중요합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주권도 중요하고 또한 국민도 중요한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메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1차적으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땅은 어디 있습니까? 땅은 여기 있습니다. 땅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땅덩어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 할 때 그 주님의 나라는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 백성, 그 다음에 땅, 주권. 이 세 가지 중에서 주권입니다. 주권. 땅도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땅도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있고 땅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는 겁니다.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위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현재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없다면 여기의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의 주권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 있는 그 마귀의 주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하만국은 다 내 거다. 그러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합니까? 야, 천하만국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시나요? 천하만국 네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넌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거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그 주권을 마귀가 가지고 있어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려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했다. 여러분, 세상의 주권은 이 세상의 주권은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마귀가 사람들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 시스템, 통치 시스템, 뭐 경제 시스템 이렇게 하지만 이 시스템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배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지배합니다. 온갖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시스템 안에 들어있지 않고 마귀의 통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모르게 뭐라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온갖 부조리와 비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비리가 없는 세상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은 온갖 억압과 죄와 부조리. 그러니까 이대로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공산주의 만들면 공산주의의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 만들면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고 자본주의를 만들면 자본주의의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를 만들면 사회주의의 문제가 있고 어디에나 뭔가를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내 감기에 걸렸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었더니 감기를 낳았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감기는 났습니다. 그런데 약의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를 고치기 위해서 위장약을 먹었습니다. 위장약을 먹어서 위대가 위는 좋아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약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을 오래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약을 오래 먹지 말라고 잠깐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약을 과다 복용하면 안 되고 오남용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이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상 그 교회도 보이는 교회 자체도 사단의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넘어지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쓰러지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돈 때문에 무너지고 왜 스캔들에 무너지고 왜 명예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이 보이는 교회 자체도 사탄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키운 게 아닙니다. 뭐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온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탄의 영향 하에 교회도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유형 교회도 사탄의 영향 하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영향, 사탄의 영향 하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사탄의 영향 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모아서, 비록 이 땅에서 교회를 모아서 말씀과 성례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단, 세상, 육신을 대적해서 우리를 결국 훈련시켜서 결국 마침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더라고요. 그걸 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2000년 전부터 가르쳐줬습니다. 이 주기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주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주기도는 안 하게 될까요? 네?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여전히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고 사탄의 시스템 하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까요? 모든 사람, 우리나라 국민이 4천만, 5천만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 해서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겼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조차도 다윗 왕이 통치할 때 가장 완전한 시대라고 합니다. 완전한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자체도 그리고 그 위대하신 모세가 다스리던 그 자체도 그때도 여전히 죄와 부조리와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딱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